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우화에 보면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전 세계에서 많은 지혜자들도 찾아오고 왕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도 이제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겠냐면, 한 사람이 꼭 왕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를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 지금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겠다. 한 가지 질문의 답만 들으면 나는 그거로 족하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래, 약속이 한 가지만 꼭 대답해주면 되겠는가 했더니, 예 왕이요, 한 가지 질문만 다 대답해 주시면 나는 이제 그대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질문해 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초등학교 질문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닭이 먼저다. 너무 자신 있게 닭이 먼저야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두 번째 질문이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열강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구심점이 없는 이 대한민국 남한, 여러분 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그러면 소망이 되든 절망이 되든 이 나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지혜를 얻을까요? 예, 우리는 성경에서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시대, 주변의 열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명, 제국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문명은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의 정복이 이 남유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나라, 이 지파, 이 민족 안에까지 위협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남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상주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혼혈, 그 다음에 문화가 섞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상도 가지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남쪽 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면서도 남쪽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줄 그네 타는 것 같이, 한 번은 이쪽의 편, 한쪽은 이쪽의 편, 외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수르가 와서 위협을 하고
조금 아수르 편을 드는 것 같으면 이집트가 와서, 애굽이 와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와 1장에 나와 있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네 왕의 시기, 아주 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감동된 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되어지고 저럴 때 저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이사야, 미가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어지는 그 선지자들은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큰 소리를 외치며 입에 거품을 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민족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 외치고 유다에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고 한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대가 번창할 때도 있지만 결국 남유다 역시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정치의 세계는 아수르 다음으로 문명의 시대인 바벨론 시대가 득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 이 글을 보며 지금 시대 배경을 좀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주변의 열강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여기에 외국의 전투기가 들어오고 비행기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배부르고 나는 행복하고 오늘 에어컨 밑에서 예배하고 밥 먹고 있으니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몇 년이 가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저는 그 선포보다도 더 중요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을 결단시켜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저를 멈췄어요. 네가 말한다고 듣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 세상이 어찌 일개 인간이 얘기한들 듣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며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게 하고 도전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배경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 소유에 대한 신은 여러분입니다. 자연에 대한 신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속한 시간과 모든 영역들이, 우리 자연의 모든 영역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습니다. 나체릅니다. 이게 밑둥지가 잘려서 나라가 망했고 민족도 흩어지고 다 잘라진 데서 한쪽 귀퉁이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목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망한다라는 얘기의 그 뒷면, 이면에는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까? 어떤 지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직하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랍비의 말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다 설명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정말 길이 없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랍비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비유를 들어줄게요. 당신 동쪽에 또 똘복이라고 한다면 똘복이가 있고 큰 적입니다. 당신 서쪽에도 큰 나라가 있는데 똘복이가 있다. 당신 남쪽에도 큰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똘복이다. 북쪽에 또 큰 나라가 있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똘복이다. 위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똘복이가 너를 가리고 있다. 아니 왜 다 똘복입니까? 네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네 자신이, 누가 저기에요? 내 자신이 먼저 저기에요. 내가 안 된다는데 이쪽으로도 안 되고 저쪽으로 안 된대.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걸 좀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이면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혜자가 얘기하면 그 길이면 가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 영으로 역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야,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적인 것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 그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요, 여러분 자신도 모른다. 내 영의 상태를 몰라요. 마음은 알아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했으면 영의 상태는 지금 아파 있는지 골마 있는지 썩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영을 다스린다고요. 두드립니다. 죽어있는 영, 잠자고 있는 영을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심장에 고동을 치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 양호 영혼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날 봐, 날 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면 그 마음을 뚫고 가고, 그 심장까지 뚫고 가고, 그 영혼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하던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요, 저는 목소리에 자신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달라져. 영이 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소리와 여러분의 영혼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뭡니까? 들려줘야 될 것을 들려주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두드려요. 침대에 들어가도.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크신 것만큼 아주 작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자식에게 약해지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그렇게 약해지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하나님 얼마나 작으신지 압니까? 내 땅구멍이 보이십니까? 그 땅구멍을 뚫고 들어가시는, 피부, 세포,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뼛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것, 괴로워하고 있는 것, 말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발 그건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덮어뒀으면 좋겠는데, 감춰뒀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좋은 거라면 건드려도 좋아요. 이건 아파요. 이걸 건들면 진짜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주체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를 자자 아이들을 토닥거리듯이 자꾸 두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 1시간 동안 하면서 제 이상, 제 꿈, 제 계시 중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가장 선하고 아파하고 약한 부분 속에 두드리며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 괜찮아. 거기까지 들어갔다면 괜찮아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올라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 마음이 뭡니까?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지혜. 총명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역사입니다. 내적인 역사. 이곳에 올라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두려워요?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데 어찌 놀라겠느냐고. 왜 놀래요? 왜 요동해요? 왜 실망해요? 왜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찌 두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어찌 그가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 시대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편안할 때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현재적 10%. 너 그거 믿었어? 네가 그걸 믿었느냐?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나는 안 돼. 이게 문제죠. 지혜와 명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이 뭡니까? 바른 판단력입니다. 모략은 바른 판단.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판단, 모략, 판단에 있어서는 세상을 선택하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다 그렇게 지금 그러지 않으면 못 산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사람은 누구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별거 아닌 음식점에 갔더니 딴 데는 다 비어있어요. 왜 그 집만 줄을 서고 있느냐고.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소문 듣고 온 거야. 이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줄을 섰다니까. 딴 게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모략이 뭐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력입니다. 어떤 쪽으로 판단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좋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닌 세상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경험을 따른다면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기로 결단했잖아요.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 모략과 재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 희망 말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이게 재능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결국은 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니에요. 왜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를 걸었단 말입니다. 자기로 우상을 삼았어요. 스바냐서에 나오듯이 자기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에요. 내 생각과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틀려버린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됨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재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이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내게 주소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선택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것에 의하여 역사의 그 흐름,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가정,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뭡니까? 예,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최고의 절정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역사도요, 경제도요, 모든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 어디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오르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가?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어떻게 그때 내가 그 선택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로 그 말을 하게 했다니까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요. 등골이 오싹해요. 그게 경외.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삶 자체의 삶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그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여기서 잘해갖고 저 천국 가는 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 왜 믿고 있습니까? 뭔가를 보았어요. 뭔가를 깨달았다. 보는 순간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내가 죽어 저 천국 가서 보지, 아니, 이 세상에서 보세요. 저 천국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 거. 눈에 3절,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거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려지는 사람 안 돼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수록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까?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된다고 해서 된 거를 있다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됐겠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 꼴까지 오게 됐느냐고. 하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다면 이 민족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린 소망 없어요. 이 나라 인구가 많습니까? 이 나라 경제가 괜찮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말하고 그 사람 내 말 아니면 결정 안 해 라고까지 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이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나가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형통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엔 공의와 정직이 있고 공의와 성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런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 그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만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후닥거리 하는 겁니다. 귀신장난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 강조한다면 우린 도덕과 윤리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명성과 또한 육의 생활을 오늘의 세상을 강조합니다.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예,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안으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 나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때로는 참회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할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어찌할 겁니까? 결단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이번 주에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계획도 갖지 마세요. 이제는 나아가서 그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대로 그렇게 배려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도와주며 그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효도하지 마세요. 효도도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잘 키운다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자녀를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긍휼히 여겨진다면 그를 안아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가서 붙들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부모님 생각할 때 어떤 은혜로 감동이 된다면 가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걸 숨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과 약속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행하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어찌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역사입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따라 행할 거요 말 거요.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회개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마세요. 이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지금은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자녀선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